우리가 세왕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하고 질문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세 명의 세 왕이 나오는데 저는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영원하신 온전하신 왕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왕으로 세워주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던 사사시대, 아니 그 이전서부터 사사라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통하여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셨던 그 접점의 사람 사무엘, 그 사무엘을 낳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길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 자체가 큰 은혜이고 기쁨이라고 싶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전통적으로 사무엘이 썼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사무엘상 24장에 사무엘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이 썼는데 사무엘상 24장에서 사무엘이 죽고 사무엘 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사무엘이 다 썼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24장 전까지 사무엘이 쓰고 그 이후에 사무엘과 겹치는 유명한 사람 누구?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의 유명한 사람 누구? 나단과 갓 선지자가 이것을 이어서 썼을 것이다. 혹은 현대의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쭉 내려와져 있는 것들을 통해 보다 조금 더 후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덧붙여서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현대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는 진짜 큰 은혜이고 감동입니다.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무엘의 생몰 연도가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보통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 좀 익숙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윗, 골리앗, 뭐 사울, 사무엘 그러면 마치 이게 뭐 조선 별로 멀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시지요. 근데 사무엘이 태어난 생몰 연대를 추측하는 학자들은 기원전 1077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이 넘을 때 사람이에요. 이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원전에 있었던 문서들이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 고조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와 관련된데 이거는 AD 10세기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기적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고대 문서 같은 거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대학원에서. 그런데 물론 서양 고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서양의 최초의 어떤 문서 글이 쓰여져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을,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쓴 호메로스 혹은 호머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문서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 문화도. 근데 여러분, 그 시기가, 호메로스가 살았던 시기가 기원전 8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았던 시기는 그다음 거기보다 3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를 우리가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기적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내려와 있는지 아십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평생 성서를 필사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서기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런 것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분을 향한 예배 방법으로, 그분에게 헌신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혹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려와져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실 기적일 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그 사이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 갖다가 혹시 첨언한 거 아닌가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놀랍지 않은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원어를 공부하고 성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지금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사무엘이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서부터 3100년 전 사람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어떤 뭐 글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사실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을 사실 조금 품고 있어서 오늘 이런 설명을 좀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드리면서 감사했던 내용이에요. 언제적 이야기라고요? 지금서부터 3100년 전 이야기라고요.
근데 아들을 드리면서 기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 3,000년 전의 이야기 이러면 사실 감이 별로 없어요. 우리 1,000년 전에 고려시대였거든요. 고려시대 때 어떤 내용에 이런 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사실 현실감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옛날 무슨 뭐 백자, 뭐 청자 이런 거 이야기할 때가 한 2, 300년 전이거든요. 뭐 고려 청자 되면 500년이 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감이 현실적으로 없지만 사실 놀랍죠. 3,100년 전에 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했던 노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참 놀랍다라고 싶고, 어떻게 보면 이날은 아들과 헤어지는 날이지 않습니까? 내 품에 내가 키웠던 내 새끼. 근데 이제 성전에 데려다 놓고 그곳에 이제 놓고 오는데 그녀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을 보면 와, 이날은 가장 슬픈 날이 아니라 가장 놀라운 날 아닌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가도 물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 2년 안팎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져만 있어도 아쉽고, 어머니들 중에서는 그 너무 아쉬워서 마음이 짠하고 사실 너무 짠해서 눈물도 나고 그러잖아요. 2년 떨어져 있어도. 아이들 학교 어디 좀 가서 기숙사에 들어간다든지 그래도 가서 몇 번을 살피잖아요. 주위에 뭔 없나, 편의점 없나, 뭐 어떻게 뭐 없나. 안 챙기세요 다들. 그런데 사무엘을 아예 통째로 거기다 맡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막 힘들 수도 있고 꿀꿀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진짜 놀랍죠. 주신 날보다 드리는 날이 더 기쁜 날이구나. 한 날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 주신 날, 사무엘을 내가 얻은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내게 주신 날보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훨씬 기쁜 날이구나. 오늘 본문 보니까 딱 느낌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 받은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더 사실 큰 기쁨이구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받은 날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더 기쁠 거야.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이야.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한나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서 완성되는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끝나지 않고 여러분, 그 받은 것을,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요. 그래서 감사하게 돼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감사가 더 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감사는 그 사무엘을,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서 감사하게 돼요.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한나가 고백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녀의 마음이 딱 봐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구나.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랑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딱 봐도 그렇구나. 근데 그녀가 사무엘을 얻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얻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할 텐데, 정작 그녀가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서원했던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날에 불렀던 이 노래와 찬양을 보면 그녀가 무엇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지가 사뭇 놀라워요. 지금 이 노래가, 이 한나의 찬양이, 기도가 엘리 앞에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뭐가 없게요? 사무엘을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무엘을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녀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지금까지 키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여러 말들을 보니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십니다. 한나가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 사무엘을 주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만 보면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의미상으로는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사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들과 과정을 보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 분으로서 감사한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래서 있었던 하나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달아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번뜩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제일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일이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혹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은 이미 좀 오래전 일이야, 지금은 안 그래 라는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몇 살에 젖을 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보면 그래도 몇 년 정도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삭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젖을 떼는 날에 이렇게 잔치를 벌였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때 이삭을 희롱한 것 때문에 이렇게 놀리고 장난친 것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태어나자마자 몇 년 정도는 뭐 딱 정해져 있지 그 한납품에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참 놀라우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열흘들을 달아보셔. 그 성품과 찬양이 그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여전히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세요. 오늘 한나의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와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암 걸린 여러 환자들한테 우리 감사를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없고 아프고 우리 무조건 일단 감사합시다. 그래서 그 일을 또 열심으로 따라봤던 성도들이 이렇게 있었던 여러 대화 내용들을 글에 이렇게 책에다가 쓰셨더라고요. 그게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돼요. 아침에 키모를 맞았다. 저녁에는 샐러드를 먹고 토했다. 아파서가 아니라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 기쁨이죠. 항암할 때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토했다는 걸 갖다가 아파서가 아니라 많이 먹어서 토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많이 놀랐을 텐데 엄마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간호사님도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난 너무 행복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감사한데, 이렇게 기쁜데 이 약물고 버텨보리라. 오너라. 그리고 또 오늘만 같아라. 좋은 날이다. 부작용도 없다. 감사하기만 하다. 이렇게 계속 이제 감사 이렇게 고백을 하게도 했고 본인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새벽마다 우리 재관이 위에 기도하시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 안에 암덩어리들이 가득 찼는데 하나도 없대요. 재관이가 너무 기뻐하네요. 감사합니다. 암을 낳게 되는 치료제가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목사님 책에서 이 간증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서 아픔 가운데 있죠.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시기를 정말 고귀하게 버텨나가면서 그렇게 보내시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죠. 모습이 다 달라요. 그 시기를 산다는 것만으로도 참 귀하죠. 근데 감사해서 결국에 그 병을 이겨냈느냐 이겨내지 않았느냐,
이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 부활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살리셨는데 나사로야 나오라고 해서 나사로가 살아있으면 지금까지 있어야 될 텐데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끝난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런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놀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침마다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그래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게 감사 제목인 거예요. 그게 한나에게 있어서 그걸 보고, 와, 하나님께 드려서 완성이 되는구나. 내가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드려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완성이 되더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내가 무슨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좋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과 같이 우선하여,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그것은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릴 때 감사해 보는 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드리면서 감사하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는 날보다 드린 날이 더 좋아요. 우리가 받은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감사할 거예요. 한날을 보니까 드려서 완성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왕을 세우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왕을 두려워하지만 아니,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1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라고 넘어가기 쉽지만 꼼꼼히 단어 하나하나를 주목해 보면 여기 아주 특별한 단어 한 가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란 뜻, 왕이라는 단어. 그게 뭐 특별합니까, 목사님? 이라고 싶지만 지금 이게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면서 하는 기도라니까요. 사무엘이 대표적으로 뭘 했다고요? 왕을 세웠다고요. 사무엘이 이제 어리잖아요. 근데 이 노래에는, 이 감사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왕을 세우신 분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학자들이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사무엘이 왕은 아니었거든요. 사사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한나가 사무엘이 그 나이 때까지 살아있었을지 죽어 있었을지는 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죽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사무엘이 활동할 때 그 즈음에는 한나는 아마 살아있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의 노래에 왕을 못 봤을 텐데 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이 의미를 받아들일 거냐에 대해서 어떤 현대적인 학자들은 이 부분이 갓이나 나단이나,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가 어렸을 때 사무엘상을 쓴 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을 때 사무엘상을 썼으니까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써서 이렇게 남겨놓았으니까 왕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니, 신명기 이렇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여러 말씀을 설교할 때를 보면, 출애굽 때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너희들은 이런 조항도 있거든요. 율법에. 뭐 그때는 왕이 있었어요. 사사기 시대 훨씬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그거 나중에 이거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저는 아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 모세 시대 때 왕들이 다른 나라에는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바로는 뭐 왕 아니고 뭐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 왕이었어요. 사사 시대 때 기드온의 아들이 대표적으로 아비멜렉이거든요. 그 놈이 한 게 아주 그냥 또 악독한 게 또 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 악독한데 그 이름이 근데 아주 그냥 참담해요.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는 왕이 아니지만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는 뭐예요?
왕자거나 그와 비슷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분명히 사사시대 때 사람인데 왕이란 개념이 있었네요. 왜 주위에 이스라엘 빼고 그 주위에는 다 왕들이 있었거든요. 모압 왕, 암몬 왕에서 다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왕을 세우신다, 왕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한나가 나중에 뭐 이렇게 생각하라고 보기보다 주위에 왕들 많았네. 그러니까 그 왕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혹은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시대 때 쓰여졌느냐, 뭐 한나 그 이후 그로부터 뭐 차이가 몇십 년, 이게 중요하기보다 저는 그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싶은 거예요. 한나의 고백에서 그의 내용이 뭔데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찬양한 것으로서 그 쓰여진 연대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백의 내용이죠. 내용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거야. 왕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하시는 분이야. 너희들 기억해라. 하나님이 왕이죠. 하나님은 왕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야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왕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주제를 정하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도 바로 이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랑 이제 8장에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는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내가 왕인데라고 표현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사기의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무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가까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왕처럼 구체적인 능력이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혹은 어떤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실제적이지 않아. 마치 여러분 우리가 돈이 우리 가운데 지갑에 한 10만 원 있으면 우리가 어디 웬만한 데 가서 밥 먹는 거 고민하지 않잖아요. 5만 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사실 고민하지 않죠. 물론 요즘 카드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 통장에 여러분 몇백만 원만 있어도 우리가 이번 보험 이렇게 만나게 될 거 혹은 다음 결제일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통장에 몇 천만 원만 있어도 그래서 전세금 혹은 뭐 이렇게 이사 갈 때가 와서 조금 걱정이 좀 이렇게 덜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한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돈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런 돈보다 좀 덜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점이 우리에게 믿음의 구체적인 고백이고 능력의 어떤 의지할 바가 될 수 있도록 반석이라면서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